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이 코로나 팬데믹 잘 견디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 수칙들을 하나씩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 또 두 번째 말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신앙교육의 인식전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연령의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면 청소년의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신자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동기부여가 된 경우에 있어서 미국 교회의 평신도의 75%, 성직자의 85%, 목사의 95%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에서 받은 정신적, 영적인 감화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케루소로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40회 나타나고 디다스코 진리를 가르치다가 200회 나타납니다. 한국교회는 선포형이 강세이고 가르치는 사역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나 여름, 겨울이 되면 청소년들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의 특별 프로그램이 있지만 먼저 청소년 교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나 획일적인 구령운동, 즉 영혼 구원이었고 전인교육, 영혼과 육체를 겸하여 교육하는 품성교육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의 교회가 부패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나 켈빈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문답식 교육이었고 암송하게 하고 이해력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여 그것이 차츰 발전하여 교리교육, 즉 성경의 교리를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내용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행사 때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리 교육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흔들림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은행일치의 삶이 없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게 생각해 봅니다. 본인도 전통적인 신앙 가문에서 출생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전인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 따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것도 이해하는 것도 없이 1시간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인 교육을 시키고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확실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위에서 말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은 지도자, 목사, 선생을 말합니다. 그 적은 처처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으로 말하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경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대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케가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의 부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의 흐름과 역사,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인도자가 드뭅니다. 빌립과 같은 지도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평신도들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알고 중생한 자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전통 기독교가 엄청나게 쇠퇴했습니다. 1989년 타임지의 보도에 의하면
1965년대에 미국의 주요 5개 교단, 즉 장로교, 감리교, 그리스도교 연합교, 성공회, 그리스도 제자교회는 520만 정도, 약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생동성을 상실하고 제도화하고 인본주의화 되었기 때문으로 진단합니다. 혹한 안티 세력들이 주장하기를 포엘바하와 마르크스와 니체가 예언한 종교의 소멸이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에 와서 다만 전통적인 종교 나름대로 신자 수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주장한 대로 소멸의 형편은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감소된 원인은 교인들이 바른 품성을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이며 기독교 자체가 뜬구름을 잡는 환상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근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였던 종교의 소멸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은사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3의 물결 운동은 이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0년간 173%나 성장하여 기독교 복음 전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위 세속적인 종교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는 그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가 지향하였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일에 등한했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인력, 금력을 총동원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신앙은 형식적이며 바리새적이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교육은 어떠했습니까? 어린이 교육이 부진했습니다. 그 결과 주일학교가 사라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5일간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하여 교회는 주일 오전에 1시간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대를 잇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어린이들의 교적부가 없으며 그들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아는 교사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찾아가는 아비 같은 교사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일하고 있는 단체를 도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형편을 경청하는 일과 재정으로 도와주는 일, 또한 어린이들이 입원하고 있는 백혈병원 방문, 미아들의 취급소 등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는 일 등입니다. 또한 중생한 어린이들이 학교 성적이 뛰어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 교회는 이런 어린이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뒷바라지를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하여 교회와 사회에 큰 기둥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교회와 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 한국교회는 세상과 분리를 시켜서 세상이라는 바다의 외딴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죄와 죽음의 강력한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 세상은 최후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단절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교리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원을 교육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와 단절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고 켈빈은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조직체를 의미하고 즉 공산주의,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불신앙 단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해 보니 교회와 단절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임을 알게 되므로 혼란을 경험하여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신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직장 중심의 사회로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교회, 직장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았고 까다로운 직속 상관을 만났을 때와 세속적인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을 잃게 된 것입니다. 초, 중, 고, 대학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였던 청소년들만이라도 교회를 등지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된 짐승